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14일 새벽에 주님과 대화하며 또한 묵상하며 말씀 안에 잠깐 왔습니다. 어제는 주일 예배, 오래간만에 한국에서 휴거를 기다리는 많은 신실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또한 실천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과 같이 이 복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습니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고 넘치고 기쁨에 차 있는 모습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너무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15분 정도밖에는 밖에는 녹음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장 적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회와 선교하면서 이렇게 대중 앞에 또한 목회자가 설교할 때 20분을 넘으면 그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40분, 50분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짧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갑자기 여러 번 올리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하나하나 차분히 읽은 다음에 또 하나 올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묵상이 넘칠 때는 여러분 한꺼번에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만 15분짜리니까 제목을 보면서 시간이 있을 때에 함께 여러분이 묵상을 나누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스가랴서는 성경 전체의 위치에서는 제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구약에 속하고 있죠. 거의 말라기 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약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예언이 하나님의 깊은 마지막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아마겟돈까지 예언을 해는 그런 성경책 중에 하나가 이 스가랴서인데요. 특별히 스가랴서에 가보면 오늘 제가 14장을 잠깐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10분간. 네. 12장 10절은 결론의 부분인데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바로 이제 아마겟돈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지상재림하시면서 저들이 지구에서 완전히 그 666 아마겟돈 세력들과 대치한 상태에서 완전히 그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적인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야곱의 환란에 7년 대환란에 그 얼마를 감하시면서 무기토 상공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된 자들이 내려오면서 철장못에 빠진 자들이 이 일을 마무리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뒤쪽으로 가서 14장에는 이것에 대한 더 감론으로서 주님께서는 그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끝나면서 끝장에서 이 스가랴서 14장을 주셨는데요. 이 14장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을 불공정하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에 많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복잡한 것보다는 너무도 엄청난 말씀이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에 대한 것들은 많은 예언을 연구하는 종들이 여러 부분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인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것은 이제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이 야곱의 환란 때에 우리의 그 벨렉의
레벨이 두 아들 중에 벨렉을 조상으로 갖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욕단을 조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공중 큰 구원을 외치다가 이 지구를 떠난 우리 대한민국 중에 이건 특별히 벨렉을 조상으로 갖고 있는 유대인 야고의 환란 때에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구원받을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 지대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밀실로 옮겨놓고 이런 작정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뜻과 마찬가지죠. 근데 스가랴 14장 4절에는 또 전혀 다른, 마치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끝난 다음에 야곱의 환란으로 이제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7년 지난 다음에 지상강림을 얘기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죠. 올라가신 다음에 천사들이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사실 이 말을 우리가 그래서 그동안 수천 년,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 과거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분들이나 우리 같이 예언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서 유대 땅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앞 그 올리브산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설교를 하신 그 마지막 설교하신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우리가 재림할 것을 우리가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것을 이제 여기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중에는 이제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듣고 또 바로 이제 다시 이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지금 사우스 코리아에 이제 급하게 나와 있는데요. 많은 사람은 뭐 전쟁 때문에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하자면 저는 오히려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 이것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저는 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소망은 불과 3, 4개월 사이에 500편을 제가 올렸고 500편으로서 광야 기도로서 마쳤습니다만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왜 광야에서의 마지막 기도라고 지난편에 올렸냐면 그만큼 이제 저희 모든 광야의 사역과 홀로 가는 이 길도 이제 끝났다라는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똑같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무명의 사역자지만 무명의 주님의 일꾼이라고 할까요? 그냥 뭐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주님과 영적으로 지성소의 깊은 교제와 마무리와 완성을 할 단계다라는 감동으로 이제 제가 광야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올리면서 또한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나누는 시간과 것들은 크게 공간과 것들은 이제 조금 바뀌었을지언정 또 영적으로는 더 굉장히 우리는 지성소를 향하는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기는 건데 이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물론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손을 들어야지만 남북전쟁도 일어납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그저 Fire and Fury라고 하면서 불바다를 또 북한식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트럼프가 하더라도 서울을 뭐 불바다를 만든다고 했죠. 북한이. 이제 미국은 또 북한을 불바다 만들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메시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총을 우리가 가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우리 알죠. 총을 우리가 갖다 가면 장전을 한다면 장전은 뭐예요? 총알을 총에다 넣는 거 아닙니까? 장전. 그죠? 그 다음에 거총하면 바로 그 총알을 넣은 총을 말 그대로 들어서 내 어깨에다 이렇게 견착을 하는 겁니다. 쏠려고. 지금 그래서 장전 거총의 단계예요. 그만큼 주님이 쉽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장전 거총한테 발사, fire라는 말은 이거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김정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 그 사건이 거의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초일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잠깐 제가
외국에 1900, 올해 9월 21일 나팔절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보면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외국에서 많은 신실하게 사역하는 목회자 한 분하고 지금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시차가 물론 있지만은 금방 이제 한국에 잘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잘 안착해서 반갑다 이렇게 하면서 김정인의 얼굴이 그 팩토드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살찐 두꺼비 같다고 하면서 약간 그 걱정을 하면서 참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 비유적인 표현이죠. 맞다고 저는 했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중국은 참으로 무모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로 대답했죠. 중국은 성경에서 그 아마겟돈을 준비하는 나라다. 중국의 물건이 전 세계에 안 깔린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뉴질랜드도 가고 캐나다, 미국을 다 돌아다녔지만 미국이란 저 거대한 나라도 거의 90% 이상이 미국산 저기 메이드 인 차이나의 그 스톱이라고 하죠. 거의 그냥 별 잡동사니 물건으로 다 뒤덮여 있어요. 나라가 어디 가도 그거 사서 말이죠. 컨테이너로 사서 말이죠. 무역이나 하면서 그 중간 유익이나 창출하면서 백성들은 사실 하이 퀄리티의 그런 어떤 것들을 별로 누리지 못해요. 전부 다 싸구려에다가 오히려 한국보다 못해요. 그래서 저렇게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겟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국의 경제가 성장한다. 예수님 메시지 분명히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또 그 다음에 그 유브라데스가 거의 2016년에 다 말랐다고 하죠. 2016년에 다 마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2017년이지만 지금 주님의 시간 2015년은 고무줄같이 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방의 왕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상의 왕들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용의 입에서 나와서 온 세상의 그 왕들에게 가서 아마겟돈을 준비할 그 시절에 저들이 뭣도 모르고 다 아마겟돈에 모였다가 이때 이렇게 재림하신 주님 앞에 깨지는 겁니다. 철장권세례. 그 철장권세례를 가진 아이가 그래서 가장 지금 우리가 가능성이 그동안 유사이래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사이래로 가장 그 시기가 가까운 게 바로 올해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바로 이제 9월 23일 날 사인이 나타나면서 9월 21일 날 나팔절이 일어난다고 그분은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추mak절을 볼 수 있고 추석절도 볼 수 있고 많이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여러분 우리 그레고리역으로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시간이 패스하면 말이죠. 또 내년에 또 우리가 나팔절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보탄을 노르고 파이어라는 발사라는 전쟁의 명령을 내리면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절기는 중요한 겁니다. 이 절기를 보지 않고는 다 엉뚱하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데살로니가전서 14장 7절보다 이 계시록 12장 5절이 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 메시지도 계시록 12장은 휴거 교회를 나는 성령의 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지는 침묵을 하고 있지만 이미 큼직큼직하게 주님은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이미. 그래서 반복을 하지 않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만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지만 휴거장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여. 이게 1992년 10월 28일 여기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오심을 집행한 나팔절이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욕단이 후에만큼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해서 휴거교회가 생기를 받으면서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11절과 12절 사이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일반 후엔 2013년에 생기를 받으면서 휴거교회들이 살아나서 지금 거의 저희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직전에 휴거 직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죠? 자, 그래서 이 아침에 잠깐 여러분들이 나눈 것은 스가랴서를 잠깐 봤습니다. 왜 이때는 아마겟돈으로서 이제 급하게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 아마겟돈 이 스가랴 14장은 바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남북 간에 갈라진 걸로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죠?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 사건을
그래서 영적으로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광명한 자리 떠날 거다, 이것도 죽어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